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사단과 죄에서 건져내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언약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으려고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한적 집중. 우리가 진짜 다른 것 내려놓고 제한적 집중을 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 제한적 우리가 집중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착력이고 둘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착력은 뭐냐? 틀린 것에 대해서 힘을 쓰는 걸 집착력이다 그러죠. 우리가 뭔가에 집착한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자에 대하여 집착한다. 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내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돈에 집착한다. 너무 돈 하면서 진짜 돈에 집착하는 것, 이런 틀린 것들에 힘을 모을 때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에 대해서 힘을 쓸 때는
집중이다 그러죠. 집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틀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에 대해서 집중도 안 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냥 분열이라고 그래요. 틀린 거든 올바른 거든 뭐 하나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하면 중독이 되고요. 집중을 하면, 올바른 것에 집중을 하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뭐 바른 거, 올바른 걸 할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밤을 새서 뭘 해도 바른 것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데, 틀린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나중에 안 좋아지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제한적 집중의 키는 뭐냐?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라고도 하지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좀 많이 피곤했는데 일찍을 못 잤어요. 근데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데 참 개운하게 잘 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안하게 잘 자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오늘도 제가 받을 삼시대 진짜 전도운동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그 언약을 계속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무슨 일을 만나거나 뭘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또 이 393 언약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인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너에게 역사한다. 이게 내 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일이 온다 하는 걸 알고도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뇌에 각인되니까, 그게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천군이 나를 증인되게 하려고 오늘도 나에게 증거를 주려고 앞서 행한다. 계속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삼시대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진짜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붙드는 기도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답을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기도로 주셨잖아요. 거기 집중하는 거죠.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현장이 재창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현장이 재창조되는 역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꾸 틀린 것을 하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건드리십니다. 자, 건드린다. 왜 자꾸 날 건드려 너?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왜 내 생각을 자꾸 기분 나쁘게 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바른 것, 정확한 언약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언약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그거에 집착하면 중독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린 응답이 오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거 아닌 정확한 것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 건드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세력을 재창조하라 하시는 겁니다. 진짜 흑암에게 속지 말고 흑암에게 잡힌 것에서 빠져나와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죠. 근데 이 틀린 것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면 진짜 흑암이 꺾입니다. 내 오래된 생각,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불신앙, 진짜 불순종, 원망의 것들이 정복이 되죠. 그럴 때 진짜 내 현장이 달라지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므로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12사도와 70장로처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무슨 운동을 했을까요? 자, 이들은 첫 번째로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를 살린 생명운동을 한 것이죠. 이들은 날마다 뭐 했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 내가 받을 땅끝,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붙잡죠. 이 12사도와 70장로는 이 기도만 한 겁니다. 진짜 이 계속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지명수배를 당했죠.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목회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당하기 전날 온 교회가 모여서 진짜 주의 종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음의 환난 속에서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스데반 진짜 돌에 맞아 죽고, 본격으로 사울이 핍박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때리고 죽이는 그 가운데에서 언약의 장로들, 중직자들은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간 것 같은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일한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전하고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가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집중하면서 진짜 목회자를 돕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점점 세계복음화되는 생명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운동을 했냐? 생명을 건 운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살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바울과 교회를 살렸습니다. 살릴 수 있는 근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냐? 사망의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꺾이냐?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이름에 사망의 권세가 깨진다. 그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바울과 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걸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본질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했냐?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진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을 보면서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진짜 생명의 성령이 임하도록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진 자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아, 진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구나. 이걸 선택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걸 선택했죠. 하나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땅끝입니다.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그걸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거라면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이거를 해야 살까 말까, 그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붙들고 진짜 세계복음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자, 생명을 걸고 운동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명을 걸 운동을 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거와 생명을 걸었다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와 후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걸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후대에 대한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지금 전도운동도 중요한데 내가 전도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 내 뒤를 이어서 여전히 똑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걸 아이들, 나는 생명을 걸었는데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생명을 걸 후대, 그 후대를 위해서 진짜 또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20살 밑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를 내리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 어린 아이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나중에는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면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기르는 일을 모세가 광야에서 했다는 거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진짜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운동을 펼쳤을 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도단성운동,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로 일어나는 선지학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파수꾼이다. 진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파수꾼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대를 위해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운동이 결국은 사도 바울 때에 가서는 뭐로 펼쳐졌냐? 회당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는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안식일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러 온 아이들, 기도를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찍부터 심어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질 때 사도 바울이 심었던 회당 운동이 결국은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 있던 렘넌트들이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널리 확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지만 특별히 우리 뒤를 이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후대를 위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생명운동, 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운동, 또 생명을 걸고 후대를 세우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언약의 말씀 붙들 때는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헌신하면 뭐가 오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그때 천사가 돕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간다. 그러면 237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뭐가 온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때 그 뜻을 이루려고 시공간 초월의 천군의 응답이 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놓고 집중할 때는 237이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세 가지 살리는 운동 인도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다른 걸 제한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땅끝을 향해 가는 237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정확한 언약으로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정말 미래를 바꾸는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